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중고등부의 마지막 예배를 맞이하여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는 영광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진행된 하이터치에서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과 웃음을 보며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을 성탄 예배도 모든 성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주시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결과에도 마음에 상처받는 일 없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가오는 새학기에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많은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며 공과 공부에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과 여러 선생님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진 목사님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실 때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두바이 한인교회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1년 동안 기다렸던 하이터치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목사님은 참 너무나 은혜롭고 또 감격스럽고 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과연 하이터치가 진행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이 시간을 내서 참여를 할까? 또 얼마나 은혜롭고 재미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 들으며 또 게임하며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너무 행복하고 또 목사님은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되었었나요? 목사님처럼 함께 또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이 하이터치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사실 2020년 중고등부 마지막 예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성탄 예배로 모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중고등부 예배로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온라인 예배가 8개월이 넘게 진행이 되었어요. 목사님은 잠깐 드리다 또 여러분과 만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습니다. 많은 친구들은 거의 1년 가까이 얼굴을 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1년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켜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길 소망해요.
그리고 우리 내년에는 얼굴에 마주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며 기도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배에 타고 있지 않으셨어요. 사실 어떤 상황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너희는 배를 타고 저 건너편 마을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잠시 두고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요, 웬만한 바다보다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아마 그 바다를 아무런 동력 없는, 그때는 오로지 바람 아니면 노를 저어서 가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종일 가야 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맞아요, 어부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배를 타고 잘 가고 있는데 한밤중이 되자 상상치도 못한 큰 폭풍이 이 제자들에게 덮치게 된 거예요. 호수 한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에게 큰 폭풍이 덮쳐서 배가 곧 출렁거려서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곧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겁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평생을 바다에서 어부로 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했어요. 저리로 가면 돼, 이리로 가면 돼, 이렇게 가면 저 폭풍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그 누구 한 명도 이 폭풍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절규할 수밖에 없는, 누구 하나 이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저 멀리서 희미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멀리서 누구 한 명이 걸어오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비바람이 치는 상황 속에서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저 멀리서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으니 와, 유령이다! 라고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는 내용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어떤 건가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더니 사실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폭풍을 치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그 상황을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폭풍아, 잠잠하라! 그 단 한마디로 제자들을 괴롭히고 죽음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그 폭풍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도 아직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실까? 이런 기적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걸까? 그렇게 고민하며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표현하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삶의 힘듦이 올 때 그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누구나 다 이 호수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상황을 통제하거나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내 인생에 우리 플랜을 잘 짠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고 폭풍우가 오는 것처럼 고난이 닥쳐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염려와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는 걸까요? 맞아요. 물 위를 걸어와서 그 제자들의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삶 한가운데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두바야님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사실 2020년은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찌할 바 모르는 한 치 앞길도 살필 수 없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있는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래도 계속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감사의 노트,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길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롭고 평안하게 이끌으시도록 여러분을 완벽하게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두바이 하나님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릴 응답 찬양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평안히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이끄시도록 이 시간 감사의 찬양, 은혜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있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오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들으셨나요? 무리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도 평안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맡겨드리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다 결단하며 머리 숙인 두바이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